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교회에서 걸어가셨던 복음의 길을 우리 삶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걸어가기를 청하며 800주년 기념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시작 성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희망의 하느님, 저희를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 세상을 떠나 당신 품에 안기신 지 8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며 모였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이들과 함께 살았던 프란치스코처럼 저희도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기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투는 마음 대신 용서와 화해의 평화를 심어 주소서. 프란치스코가 모든 피조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듯이 저희도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식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저희 삶을 새롭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프란치스코가 걸었던 복음의 길을 저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는 하느님, 오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평화가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함께 상징하는 두 사람이
평화의 빛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며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커지는 화해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께서 걸었던 평화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는 다짐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초를 앞으로 나아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를 다스리던 시장과 주도가 크게 다투어 도시 전체가 불안과 분열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피조물의 노래를 두 사람 앞에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래를 듣던 두 사람은 마음이 풀어져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노래에 이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네,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변화감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으니 지극히 높으시며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이는 피조물의 노래 800주년과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잇는 가시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개인적 여정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6개의 묵상으로 이어지며 성 프란치스코께서 선종 전에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의 결정적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영적 여정에 참여하며 내적 침묵과 기도로 이 여정에 집중하고 일치하도록 합시다. 이제 첫 번째 여정의 주제인 자비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 1에서 3절.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토마스 첼라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17. 그 후 완전한 정서를 사랑하는 거룩한 그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시중 들면서 함께 살았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씻어주고 구름도 깨끗이 닦아주었으니 자신의 유언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제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허영에 차 있던 시절에는 나병 환자의 집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3km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늘 손으로 코를 막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과 권능으로 거룩하고 유익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그가 세속의 옷을 입고 있던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자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다가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구세주의 자비로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제 율수 3회 총봉사자 아르만도 트루키우 카노 신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코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유언 첫 부분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회개의 길을 시작하도록 그를 초대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여정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적 분해와 육신의 병고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고 참조 첼라노 생애 322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이들의 싸움보다 더 무기한 싸움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편한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또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망설임과 주장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이웃이 되어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비를 베풀 때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를 실천할 때 성 프란시스코가 체험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의 달콤함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이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시시에 있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하고 돌보는 세라핌 복지관 관장 프란체스카 디 마울로 박사의 체험을 함께 들어봅시다. 세라핌 복지관의 문을 처음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마주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일은 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들어서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오히려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아이들 곁에 잠시 함께 있어 보면 어려움도 느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기쁨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좋은 점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도자기에 색을 입히고 물레인에서 돌아가는 그릇에 색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작품을 만듭니다.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느낀 따뜻한 햇살, 새소리, 불개물 드는 저녁 노을까지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며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라핌 복지관의 아이들 곁에서 먹여주고 어루만져주고 붙들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위로해주며 늘 함께해주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형제의 아름다움과 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상처 입은 얼굴 안에서 또 그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상처 입은 형제 안에서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정, 기도.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 4에서 5절. 그리고 주님께서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죽음을 앞두는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선물 하나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에게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은 삶의 전부가 되셨고 인간은 그분의 현존 안에서 빛을 받고 채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 영혼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알아보고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향해 걸어가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세라핌적 사부의 체험을 들어봅시다. 토마스 첼러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애 95. 이것은 그가 집에 있을 때 그랬고 숲이나 외딴 곳에서 기도할 때는 숲을 한숨으로 채웠고 땅에는 눈물이 흘러가게 하였으며 손으로 가슴을 쳤다. 그런 곳이 마치 무슨 비밀 장소나 되는 듯이 그때마다 주님과 말로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는 심판관에게 응답하곤 하였고 아버지에게 탄원을 드렸으며 자기 친구와 말하는 투로 신랑과 즐거움을 나누곤 하였다. 실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여러 면으로 번제물이 되게 하려고 그는 눈앞에 어느 모로구나 지극히 단순화된 자기의 모습을 놓곤 하였다. 그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주 관상하곤 하였고 외적인 사물들을 마음으로 그려봄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곤 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곧 기도였던 그가 주님께 빌어 얻고자 했던 그 하나를 향하여 그는 전 존재를 바쳐 자신의 모든 집중과 열정을 이끌어갔다. 이제 콘벤투알 프란시스코스교회 총봉사자 카를로스 알베르토 프로바델리 신부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유언의 첫 구절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신앙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먼저 거저 베푸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교회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들은 그의 신앙 체험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자리, 곧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장소로 드러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고 홍성할 수 있는 성사적 표지이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는 그 교회들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령의 활동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의 은총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신앙의 체험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거룩한 공간 안에서 성체 성사의 기쁜 뜻을 온전히 깨닫기 전부터 그의 마음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바로 그 기도에서 믿음의 방식이 흘러나옵니다. 곧 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이 된다는 진리가 그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찬미송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음승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그에게 어디에서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성 프란치스코는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흥승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 전체로 확장합니다. 교회나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로부터 드리는 기도는 프란치스코에게 믿음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가 되며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사랑의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프란치스칸들은 우리의 세라핌적 사도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마음으로 이 큰 선물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풍성하며 찬양하나이다. 아멘. 세 번째 여정 형제일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 14절.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인 형제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의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랑의 계명을 울림처럼 다시 들려주며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수도사내와 율수사내 의장 베이지 칼람바감 수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프란시스코에게 형제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으며 그 형제들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삶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형제는 무엇보다도 마음 안에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열정을 지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처럼 굳은 믿음을 지니고 가난을 사랑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작은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레오의 순수와 모든 일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안젤로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말과 태도가 단정하고 신심 깊었던 마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에지디오의 높은 만등에 이른 간상 안에서 고양된 정신, 루피노 형제의 거부하고 끊임없는 기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했던 열망으로 완전한 인내의 경지에 이른 주니페로 형제의 인내심도 포함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이상적인 형제란 같은 소명을 살아가며 이러한 좋은 덕목을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참된 부유함은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현재적 삶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더 큰 사랑의 흔적을 알아보며 형제를 다시 발견하고 모든 이와 조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분명한 표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섬김과 환대, 용서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계명을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한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향해 소박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기쁨과 온유함으로 일치를 이루겠다고 다짐합시다. 이것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로 알아보는 행위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네 번째 여정 노동. 성 프란시스코의 유언 20절.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형제들도 올바른 허드렛 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노동은 모든 사람과 함께 형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존엄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위하여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웃이 되는 특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은 우리의 하루를 헛된 일이나 게으름 속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며 나태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이제 제소 프란시스코의 총봉사자 티보르 카우저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노동은 하나의 선물이며 일할 수 있으면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은총을 주신 형제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모든 이는 우리는 해치기 말하듯이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종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노동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노동으로 살아가며 노동을 통해서 존엄을 지닙니다. 노동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일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은 나태함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는 손과 머리와 마음으로 일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동 안에서 우리는 점차 성숙해지고 인간다운 삶이 자라나며 젊은이들 역시 노동을 통하여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구체적인 행동과 봉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헌신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이제 한 형제의 생생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교사 칼로 베나토 라우르의 증언을 주의 깊게 경청합시다. 노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현실이며 그리스도인과 제적 프란치스코에게는 성화의 길이기로 합니다. 성경과 성프란치스코의 글은 노동을 은총으로 보여줍니다. 곧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손을 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모든 노동은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한 공동선을 위하여 살아갈 때 노동은 점점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한 제도 프란치스코의 회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학생들의 선익을 위하여 열정과 희생으로 다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르쳐왔고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다양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경험도 있었고 비교적 수월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은 가르치는 일을 하나의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더욱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교과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신뢰의 씨앗을 함께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내면에 점점 더 큰 외로움과 혼란을 겪고 있고 개인주의로 마음을 닫아버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무기력함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 동시에 바른 기준과 단호함으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되도록 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가정 문제로 더 큰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는 많은 학생을 만납니다.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주는 부모로 인해 아이들의 불안과 긴장이 되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과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그런 마음을 느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포기가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참 우정과 경청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일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한 학교에서 종교 과목 자체를 거부하던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 내용보다 먼저 경청과 존중 그리고 우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책임 있는 노력으로 손을 심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프란치스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라는 은총, 충실과 헌신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늘 불도와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정 평화 성 프란치스코의 연 23절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인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찾고 또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평화를 자신의 사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서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전하고 갈등 속에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 술탄과도 대화를 나누었고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화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화해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진리와 정의, 사랑과 대화, 화해와 자유 위에 세워집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했습니다. 곧 일상의 작고 소박한 행동으로 형제애와 용서 그리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남겨주었습니다. 새 동료 전기 58. 형제들이 말로 평화를 전할 때에는 형제들의 마음에 한층 더 그러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의 온화한 모습으로 평화와 자비와 함으로 이루도록 하십시오. 이제 카푸친 작은 형제의 총봉사자 로베르토 제노이 신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언에서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제가 해야 할 인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축하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에는 삶의 방향이자 복음 선포의 사명이었습니다. 회계생활 초기에 포르치오쿨라에서 프란치스코가 미사에 참여하던 중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하라는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사제에게 그 말씀을 곧바로 설명해 달라고 청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고 내가 청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평화의 인사와 평화의 선포는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사명이 자신에게 매우 절실한 것임을 깊이 느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건네신 인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화해의 사명과 함께 주어진 인사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할 용기, 화해할 용기, 자비의 마음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위로부터 곧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그 선물을 전하는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적 용기를 지니고 평화를 이루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제 인류 가족과 우리의 공동의 집을 상징하는 지구본을 봉헌합니다. 지구본을 봉헌하면서 전쟁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해 기도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니지만 평화로 이끄는 참된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약함을 느끼고 참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르시데이의 말처럼 공허함이 느껴질 때도 또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 애쓰며 계속 노력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지니면 형식적인 사랑도 점차 참된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며 교황 레오 14세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 프란치스코께 드리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성 프란치스코 800년 전 평화의 사랑으로 죽음 장애를 맞이하신 성인이시여 주님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담양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를 알아보신 성인이시여 모든 장벽을 허무는 화해의 샘을 주님 안에서
전쟁과 불신의 선을 넘으셨던 성인이시여 세상 어느 곳이든 경계를 세우는 곳에 다리를 놓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빌어주시어 무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로 무장을 풀게 하는 주님이 되게 하소서. 아멘. 6번째 여정 축복.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선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진심을 다해 평온한 마음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성 프란치스코에게 삶의 비밀은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기준이시며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극히 크신 사랑의 행위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하나하나가 고유하고 다시 없는 존재입니다. 각 사람의 삶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밝히는 빛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 40에서 41절.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보호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거품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종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지극히 거룩한 축복을 내적 외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애 216. 성인은 두 손을 하늘로 지켜올려 그의 그리스도를 찬미하였다. 이는 자신이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유로우신 그분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는 모든 면에서 그의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방자임을 보여주어 그가 처음부터 사랑해온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였다. 그는 거기 있는 모든 형제를 불러오도록 하여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달래며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부정으로 달렸다. 그는 장시간에 걸쳐 인내와 가난의 실천에 관하여 말하였고 다른 모든 규정에 앞서 거룩한 복음을 지키라고 권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둘러앉아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의 오른손을 뻗어 그의 총 대리로부터 시작하여 각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였다. 모든 아들이여 주님의 두려움 안에서 잘들 지내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것이니 시작한 일들을 항구히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는 거기에 참석한 형제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그의 형제에게 강복하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들을 뒤따를 모두 형제에게도 강복하였다. 이제 작은 형제의 총복사자 마시모 푸사렐리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유언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하기 직전에 우리가 방금 들은 축복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남깁니다. 이 축복은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유언입니다. 그가 베푸신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레오 형제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셔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이란 선을 말하며 그것을 확인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 안에서 육화되기를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칸 삶의 중심은 선을 우선에 두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세계는 선합니다. 이러한 인간과 창조에 대한 낙관주의는 어둠 앞에서 순진한 태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삶을 더욱 충만히 살아가도록 이끌고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는 고요한 선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축복 안에서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봅니다. 하느님은 선이시며 모든 선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선이십니다. 이 기념의 해에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축복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과 세상 안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선을 뜻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며 희망의 표지가 되고 기쁨의 셈이 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 2회 글라라 수도의 수녀님의 생생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폴리뉴의 성 루치아 수도원에 있는 마리아 베네딕타 수녀의 증언입니다. 글라라 수도의 마리아 베네딕타 수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물도 전례 안에서 매주 우리에게 제시되는 말씀이고 오랫동안 제 마음을 울리고 제 삶을 이끌어 주었으며 말씀을 통해 제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 삶을 선하게 바라보시며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말씀에 언제나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고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제 삶 안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 안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와 단절 속에 놓여 있었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순간은 마치 주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함께 있던 누군가가 저에게 축복을 청해 보라고 권하였고 저는 축복을 받자마자 다시 그 축복을 상대에게 건넸습니다. 이마에 십자송을 그어줄 때 저는 오랜 세월 쌓여 있던 마음의 매듭들을 단순히 풀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새롭고 치유된 관계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상의 선물이 있기에 저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축복 예절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축복을 남겼고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서로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분과 짝을 이루시고 손가락에 성수를 적으시고 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의 이마에 작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로 바꾸어서 합시다.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말합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와 희망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 프란치스코 파스카 800주년 개막 예절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살아있는 체험들입니다. 곧 가난, 충실, 형제의 성실한 노동, 평화와 축복의 가치를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체험이며 평화의 사랑, 모든 이의 형제였고 지금도 그러한 분으로 남아 계신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이제 도미니코 소렌티노 아시시 주교님의 마침 말씀을 경청합시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 갑니다. 프란치스코가 순종하자마자 그는 꿈속에서 기토 주교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기토 주교는 성 미카엘 가르가노 성지 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베르네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토 주교는 8월과 9월 사이에 프란치스코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고 성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하여 포르투앙콜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주교와 세라핀정 사부 사이에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전해에 세라핀정 사부는 주교와 아시시 시장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 미카엘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었던 세라핀정 사부의 경로 속에 주교가 그 순례를 떠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226년 여름 그 주교관은 성인을 감당하는 곳이자 공동의 집이 되었으며 기도 주교와 세라핀적 사부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지내는 참된 영적 가족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교관에서 20년 전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였을 때 또 다른 기도 주교는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인 스스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세상과 육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주님께서는 아시시의 주교의 입술 위에 당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교들뿐 아니라 겸손한 사제들까지도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유언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여, 이 특별한 해에 저에게 발가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정배이시며 어머니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소서.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식을 통하여 받은 은총을 간직하며 세상 안에서 복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평화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마침 성가 6번 우리는 형제로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홍성하며 찬양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로써 서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예식을 마치겠습니다.